오늘 말씀의 제목 신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7번째 신실 또는 충성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신실,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하나같이 다 그렇듯이 신실이라는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자비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풍성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말씀 제목이 되는 신실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실, 또 신약에서 말하는 신실의 이 어원, 단어적 뜻이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신실, 우리가 출애굽기 말해서 나는 진실하다라고도 했는데 그 히브리어가 에무나입니다. 진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오늘 신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성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문적인 의미, 에무나의 뜻은 이겁니다. 믿을만함, 한결같음, 확고부동함, 신뢰할 만함, 그리고 믿음직함, 성실함, 이러한 단어로 풀 수 있는 단어가 구약에서 말하는 신실 에무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믿을만하고 나는 신뢰할 만하고 나는 믿음직하고 한결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실은 어떤 단어일까요? 다음에 보시면 헬라어로 신실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실 또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돼요. 재밌는 건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믿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이에요. 거기에서 오늘 신실이라고 말하는 이 피스티스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놀란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신실함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피스티스가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10절은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백부장을 향한 말이에요. 백부장. 이방인인데 믿음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과 신실함을 본 사람이 없어 라고 칭찬하실 때 쓴 단어입니다. 자,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이라는 단어인데 때로는 믿음 또는 충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이라는 것은요,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주종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때로는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신실도 당연히 번역될 수 있고요. 문맥에 따라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된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 인간의 상호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신실이라고 더 많이 번역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신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자질, 또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신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인 우리들도
신실한 존재로 사실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문화가 이러한 신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까요? 주보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일회성을 부추기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문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교체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교체 가능으로 여기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문화가 오늘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설명할 테니까 우리 오늘의 문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을 보면 일회용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죠. 뭐가 있을까요? 숟가락, 젓가락, 또 면도기, 렌즈, 이러한 많은 종류의 일회용품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시장은요, 이런 일회성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면서 신제품들을 많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고 버리는 문화,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문화 안에 살고 있어요. 그걸 편의성이라고 그러는데, 편리함이 강조되는 문화. 특별히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단가가 있는 거잖아요. 꽤. 그런데도 우리는 의외로 빨리 바꿉니다. 문화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보면 핸드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바꿔요. 거의 100만 원 돈대는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빨리 바꾸는 문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는 문화가요, 물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남녀 간의 사이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또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이에서도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쉽게 처분해버리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의 문화예요.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도 많이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교회가 조금 흔들리면 다른 배로 갈아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내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맛보며 다니는 일명 광야 성도, 떠돌아다니는 가나안 성도라고도 하죠. 그러한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입맛 따라 바꾸는 거예요. 물건 바꾸듯이 교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내가 믿는 그러한 신적 존재도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쉽게 바꿔버리는 이런 문화, 모든 것이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종교도 바꿔요. 종교도.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문화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편리함을 찾아 편의성을 강조되는 건 그 정서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그 문화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문화가 얼마나 자기 숭배가 강한 것인가, 얼마나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가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 바꾸는 걸까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왜 버리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문화는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약속을 지켜야 돼? 내가 싫으면 많은 거지 뭐. 내가 왜 그런 것들에게 얽매여야 돼? 오히려 그런 것을 고민해요. 내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자기 숭배, 자기 사랑, 더 나아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물건은 물론, 사람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충성할 수 없고 신실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성경에 보니까 신실한 종이라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신실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읽었었는데 언제 읽었나요? 기억 못 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다룰 때 4번째 나태할 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게으름, 나태를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24절부터 30절까지 이 1달란트의 책망받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좀 새로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되게 돈 많은 주인이 있었어요.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 그래서 종들을 불렀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세물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얼마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주인은 그 2종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나태했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드렸죠. 근데 주인은 그 종에게 쓸모없는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종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 또는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실함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남긴 종과 함께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 2종은, 칭찬받는 종은 신실한 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칭찬받는 2종의 신실은 뭐냐는 것이죠. 어떤 신실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실은 이런 신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신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신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아까 전에 구약성경 에무나, 그게 뭐라고 그랬죠? 진실이라고도 번역하고 신실인데 확고부동하다,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라고 그랬잖아요. 신실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신실입니다. 오늘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모든 걸 다 바꾸는 문화, 관계도 바꾸고, 그죠? 충성스러움, 그 마음도 바꾸는 거거든요. 결국 내 중심이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관계와 약속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문화예요. 자, 우리가 이 2종, 칭찬받는 2종을 생각할 때 맡긴 것의 2배의 결과를 얻었으니까 칭찬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니겠지만 정작 주인은요 이 2배의 양의 어떤 결과를 그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각 주에 보면 이번에 1달란트가 노동자 한 명의 15년 품삯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쓰여 있나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5년 품삯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큰 돈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천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좀 쓰고 모하면 조금 계산하기 쉽게, 지난번에 우리가 계산했지만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기 쉽게요. 0을 계산하면 6,000일이니까요. 얼마예요?
6억이에요. 1달란트 6억.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1달란트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냥 작은 거 조금만 주세요. 1달란트면 돼요. 뭐 이렇게. 그럼 주님 이러실 거예요. 너도 조금만 일해라. 엄청나게 일하는 거겠죠. 21절에 5달란트를 남긴 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30억 남긴 종이에요. 주인이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21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30억이 적대요. 30억을 벌었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게. 주인의 기준으로는요, 5달란트를 남긴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자, 주인에게 중요한 건 2배의 양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요? 뭐가 중요했던 걸까요? 19절에 단서를 줍니다.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오랜 뒤에 주인이 오랜 시간 있다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고 변덕이 없는 것이 신실이에요. 신실은 마음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마음이 신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믿음이라고도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시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종을 보면 이렇게 칭찬하죠. 착하고 신실한 종. 그리고 여기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철저하게 대조하죠. 그래서 이 게으르다, 신실의 반대말이 게으름인데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게으름에 대하여 나테를 배웠잖아요. 나테라는 것이 라틴어 아케디에인데 그 헬라어에서 왔다. 헬라어는 뭐라고요? 아케디아.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없다, 관심이. 그러니까 나테는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나테는 관심이 없어져서 변덕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관심이 바뀐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실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굉장히 신실한 부하들이 많았어요. 사무엘하에 보면 마지막에 그 다윗의 용사들을 쭉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서 쭉 기록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3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특별한 용사겠죠. 근데 그 3명의 용사 가운데 두 번째로 소개하는 용사가 누구냐면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용사예요. 근데 이 엘르아살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요. 적군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후퇴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뭐 어떤 경우 때문에 후퇴했는지는 모르지만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뭔가 위기가 온 거죠. 뭔가 환경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후퇴해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요, 그 앞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르아살을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저는 이 엘르아살을, 이 다윗의 부하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야,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구나. 환경이 나빠져도 불리해도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용사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구나. 물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요, 희생을 각오하는 신실이에요. 신실은요,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신실. 자, 신실은 처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신실은 약속과 신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깨지 않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
그것이 신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셔요.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칭찬받는 두 종은 희생했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버렸지만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일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한 거죠? 누구를 위해? 주인을 위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인을 위하여 희생한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야, 나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렇게 수고했구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신과 그 희생이에요. 나를 위해. 그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도 이제 맡길 수 있어. 그 마음만 있다면, 그 희생, 나를 위한 희생이 있다면 넌 진짜 종이구나 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화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자기 숭배에 빠져, 사람과의 관계, 약속, 이게 중요할까를 고민하고 깨트리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향한 희생의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희생의 마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자꾸 변하는 거죠. 전에도 제가 이 7가지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무에 빗댄 적이 있는데, 신실이라는 나무를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나무와 가지는 신실이에요. 그 열매는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는 뭐냐면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실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실은 항상 이 희생을 각오해. 이렇게 동반시켜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묘사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의 첫 열매시며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실한 증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신실이라는 단어와 증인이 같이 쓰였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마르티스가 영어의 순교자, 마터라가 되는 이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신실한 증인,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실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은 굉장히 값비싼 희생을 동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실의 증인의 길을 동행해야 되는데, 역시 그 길에는 값비싼 희생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은요, 희생을 동반해요. 그래야 신실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특히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서 보면 역시 신실함이 필요하죠. 결혼하면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가정 생활에서 그 신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 가정, 부부, 이 생활은요, 신실해야 되는데 그 가장 뿌리에는 희생이 기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며 나아가야, 그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진짜 신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또 우리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말이죠. 그러면 오늘의 문화에서 어떻게 신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신실을 돕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 바꾸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견딜 수 있겠는가? 적용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기.
누구와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 사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 그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성도는 일상에서 작은 약속을 지켜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 내 편이 따라, 내 감정 따라 약속을 어기지 마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약속 지키는 것이지만 그 약속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약속도 잘 지키셔야 돼요. 가정에서 약속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신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약속 지키기. 훈련해 보십시오. 약속 지키기. 두 번째 방법은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의 종은 책망받았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이해와 오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굳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굳은 분이라는 건 헬라어로 딱딱하다,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경이나 어떤 물건에 이 단어가 쓰이면 딱딱하다, 거칠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매정하다, 인색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을 아주 강팍하고 매정한 사람, 마음이 아주 딱딱한 사람, 바늘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요 5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일도 30억인데 야 네가 적은 일에 그렇게 충성했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30억, 12억, 6억 이렇게 줄 정도니까 이 주인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게 이 주인이 그렇게 돈이 많고 재정이 많다는 건 그만큼 주변에 종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 3명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적지 않은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건 주인의 입장에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에게 선택받은 거고요, 주인의 기대함을 받은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종의 능력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능력을 본 거예요. 아, 이 종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인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종,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고 남겼던 종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맡겨? 우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신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땠죠? 오해한 거예요. 저런 분이야. 이 이해와 오해의 차이가 신실과 게으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함의 본질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실함의 본질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래야 더 신실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 이해력, 그 따뜻한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런 질문들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십니까? 혹시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여기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뭔가 많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그런 신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혹시 마음에 변덕은 있지 않으세요? 주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혹시 변함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땅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하고는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빗대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증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신실의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하심이 세상 가운데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